예, 그러면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5페이지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신문까지 있어서 창세기 38장 13절에서 21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두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 말은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장자권을 셀라에게 다른 여자에게 셀라를 장가들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대를 자기에서 완전히 장자권 남편도 죽었고 자기를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그 셋째 시동생이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자권을 그에게 주려고 그런다라는 걸 딥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딥나라네 다말이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막고 자기 장자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친중해서 입고 살았었는데 면박으로 가리고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과부의 옷이라는 것은 그 흰옷 조상 났을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셈족은 조상이 나면 반드시 백위를 입어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푸는 게 특징이죠. 여자들 머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말아 올렸다가 이제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말아서 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초상이 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어른이 죽으면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산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채색 옷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거예요. 화려한 옷으로 과부처럼 슬픔을 피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옷을 갖고 있고 면박으로 가렸다 그랬는데 옛날 이 셈족들은 여인들이 밖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상대방이 빤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민낯을 내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셈족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면 영적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읽으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몸을 휩싸고 그랬는데 이 몸을 휩싸고라는 말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채색 옷을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과부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걸 벗어버리고 채색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에나임 문에 이제 앉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거기로 지나갈 것을 알고 그 길목을 지키는 거죠. 말하자면 상황이 그런데 말이에요. 자, 셈족 여인들이 출가하여 장손 남편에게 시집간 경우에 후사를 낳아주지 못하여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육신의 세상의 죽음보다도 더 큰 수치였다. 이건 죽음보다도 더 큰 수치였어요. 이게 셈족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당연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여자는 이 말은 뭐 여자 고시를 못한다 그런 소리 듣죠. 그런 여자는 남편 가문의 특히 그 장손 며느리는 문을 닫게 하는 중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댁 어른들의 제사에든지 참여를 못하고 죽어도 그 조상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 버림받았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걸 그렇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런데 옷을 창녀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었으니까 그때 당시 창녀는 또 뭔가 좀 표가 나는 그런 화려한 옷을 좀 입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아마 그런 행성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장한 거죠. 뭐 시아버지가 못 알아보도록 했겠지. 잘.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네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주물을 주겠느냐. 지난번 번역에는 약주물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보증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은 약조물이라는 말이나 보증물이라는 말이나 뭐 같은 말이지만 예, 담보물 맞아. 담보물 보증물이죠. 예, 담보 그러면 외상으로 하려면 담보 잡혀라. 말하자면 몸값을 흥정하는 얘기잖아요. 창녀한테 들어가려면 몸값을 무슨 흥정, 뭐 돈을 지불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흥정. 얘나 지금이나 이런 뭐 어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약조물과 본물은 원래는 염소새끼죠. 그런데 본물을 지금 염소새끼로 끌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맡겨라. 돈 빌려주는데 뭐 담보 안 잡고서 돈 빌려주면 뛰면 그뿐인 뭐 똑같은 것이죠. 여자를 원하는 사람이 일단 회사로 그냥 들어오세요. 해서 나중에 줄게 그러면 준지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예. 일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게는 않죠. 이게 창녀니까 당연히 몸값을 먼저 화대를 먼저 받고 흥정해서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도장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요구를 하지요.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제 읽어나가면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가는 여기는 이제 다말이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이제 그 조우를 한 다음에 그 딥나라는 데를 떠나서 친정 동네로 다시 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남편의 그 원래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셈족 문화에서는 이제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뭐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하는데 그 옷 입은 걸 보고 아마 구분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문화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뭐 유다의 친구라는 것은 아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상징이지. 그 본물을 보낸 거 염소 새끼로. 그럼 원래 약속을 염소 새끼로 했으니까 내 보증품 맡겼으니까 이 분물 갖다 주고 그 보증품이랑 찾아다 다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그 친구한테는 못 오는 소리가 없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뭐 친구한테 이렇게 어겼어. 그냥. 그 도장 끊어고 뭐 지팡이 새로 만드는 법이 있어서 친구한테 뭐 나 이렇게 해놓으라고 뭐 이거 찾아다 달라고 참 많을 텐데 이 유다는 되게 정직하고만 보니까 난 친구라고 이런 거 부탁 안 해. 웃다 대고 이게 친구라 해가지고 이런 부탁을 해. 그가 그거 사람에게 물어가는데 근데 친구가 그 에나임에 찾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 눈에는 귀신 시여됐는지 창녀가 분명히 있었는데 친구 보내니까 친구가 동네는 없다네. 그럼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염소새끼 도로 끌고 유다한테 도로 간 거예요. 이게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다말에게 전달을 못한 거죠. 염소새끼가 예수님이잖아요. 본물은 예수님을 전달을 못한 거예요. 아내와 사별한 유다는 여자를 원했고 창녀로 가정한 다말을 잡으라고는 전혀 몰랐으며 수태 기간 중인 다말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온 시부인 유다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거실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면박을 쓰고 창녀로 가장을 했지만 동침하고도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이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사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이걸 모를까? 면박 쓰고서 부부관계를 했나? 며느리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지금 구속사를 말하려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된다. 과학적인 사실적인 뭐 이런 걸 자꾸 따지려고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희 며느리 목소리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주고받고 했으니까 뭘 주고 들어갈까 뭐 주세요 어쩌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들어온 목소리인데 내가 지금 내 귀가 환청했나 뭐야 도대체 이러고 의심을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롯과 두 딸의 동침이나 야곱이 라헬로 알고 레아와 동침했던 사실들을 남녀의 동침이라는 비밀한 행동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인간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실현하는 것을 빗대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전부 비유적인 역사적인 그때 당시에는 사실을 말한 거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영적 비유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문제. 구약시대에는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라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비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간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거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주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문학 선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은 깜깜한 밤에 어둠 속에서 동침을 하는 구약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유다도 그냥 여자만을 원하는 것 때문에 눈이 지금 가려 있는 거죠. 귀가 막히고 무슨 사람이라는 건 무슨 급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것밖에 안 보여. 자기 며느리 목소리도 구분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딴 데를 몰두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남녀 간에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명의 연합을 맺은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말을 한 것이지만 본인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들은 다 등만 보죠.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못 보고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당연히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로 성경을 읽게 마련인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는 스승이 가르친 제자들은 가려진 상태로 성경을 읽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의 등만 보는 몽학 선생들이 여전히 율법 선생 노릇을 하니 동일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때 일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연박든 여자한테 외상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물 주려고 했더니 그런 여자 없대. 그러면 뭐 양심 나쁜 놈들은 그거 잘 받고 떨어지라 그래. 나 뭐 도장 새로 파면 되지 뭐 이럴 건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랬죠. 제자들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봤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넌박슨 며느리하고 급한 시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만나기만 한 거야 그냥.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지금. 상징이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양의 목자장이신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이것도 1년 1차에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제사장이 1년 1차만 들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죠. 서로가 이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이게 다 비유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눈에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산되었으므로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면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영으로 듣고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같이 밝히 보는 상태는 아니었다. 예표상으로 모형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만 봤지. 그랬죠? 예언으로만 봤으니까. 왜? 약속만 받은 것이지 실물을 받은 건 아니잖아. 실제로 이루어진 실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실물을 받는 건데 아직 예언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물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치지만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엇이든 불명확하고 답답하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어젯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냥 무슨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점점 더 밝은 광명이 자신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웅학선생의 직분자인지 빛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자인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사자를 당연히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다보다도 다말이 더 의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모르고 그랬죠. 다만 생리현상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런 것 뿐이고 창녀가 있으니까 자기 부인 죽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생리현상으로 그런 거니까 유다를 정죄하기보다는 다말은 저 시아버지인 줄 뻔히 알고 했으니까 다말은 당연히 정죄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말하는데 보면은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하면서 끌려나가면서 이 임자가 누구지요? 하니까는 다말이 가만 보면 집거들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그 입이 열 있어도 할 말 없죠. 친구 보고도 너 알지 하는 거를 부탁해가면서 그거 보냈지. 야 이거 가서 광고에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친구한테 그 부탁도 못해. 창피해서 말이 안 통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보다도 다말이 더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 나오죠. 야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가 딱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신약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읽어야지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인간의 선과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속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며 거듭난 영으로 읽는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모두가 다 윤리 도덕책, 인간교훈 책으로 뺏기 안 보인다 이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내와 사별한 유다가 여자를 원했던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나 시부인 줄을 이미 알고 창녀로 가장하여 시부를 유혹한 다말을 인간의 양심으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다를 정죄하겠어요? 다말을 정죄하지 당연히. 유다는 뭘로 그랬대는데. 왜냐하면 내가 곧 구속이 필요한 창녀로 비유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며, 사실은 다말이 창녀가 아니죠. 그런데 창녀 노릇을 한 거지. 이것은 다 상징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창녀들을 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배필을 삼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렇게 깨끗한 여자가 아니다 이거요.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녀의 태가 더럽듯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양심만 같더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심판,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자, 다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생명 노선을 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인식한 여자였고, 반드시 유다의 씨를 유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부가 세라가 아니라 셀라죠. 셀라라는 시동생을 자신에게 들여보내주지 않는 한 유다의 장자권이 자기 때문에 끊어지고, 엉뚱한 제3자 엉뚱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장자권이 승계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이름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다의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을, 셀라가 낳은 아들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이 다말의 계시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씨와 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태에다가 씨를 심는 것이지만, 육신적인 씨를 심는 이건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천국의 씨를 심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첫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에서 제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첫 사람 안에서는 장자권이 승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첫 사람 안에서는 반드시 둘째 사람을 통해서 승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아담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복음을 잘못 들으면 다른 예수 믿는데 나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나 마귀 이름으로 귀신 안 물러가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다말의 태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장자권이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다말의 태만이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셀라를 위해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려도 그건 좋은 밭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나면, 이것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뉘우치는, 즉 흙이 깊은 밭이다 그 말이고, 거름기가 많다 이거예요. 나는 아주 내 마음은 썩고 부패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는다는 건 가능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문제지 나로서는 이건 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밭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 밭이.
그래야지 자칭 나는 정하다라고 하는 맛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대를 잇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유다의 씨는 반드시 다말의 태에 심어서 잉태시키고 해산시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로 정하셨고 그 후손의 대를 잇게 하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비밀스러운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이다. 다말이 더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의롭다라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 의롭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유다는 다말의 몸값을 염소 새끼로 정하고 약조물을 건넨 후에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약조물만 받은 다말은 본물의 값을 받기까지 다만 약조물만 받았으니 유다의 축복에서는 실로가 오기까지만 그들은 약속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실로가 오시면 본물을 주러 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본물을 내가 본물 놓았어. 너희 본물 받아. 그러면 본물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자신들이 창녀라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하지 나는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본물을 줄 수가 없지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창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창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다말은 창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녀이겠어요? 이방인들이 창녀지. 만약에 창녀라고 해도. 그런데도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방인들이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만한 사람들이라 그 마음의 상태는 부패하고 썩은 건 똑같다 이거예요. 더럽혀진 상태는 똑같고 마귀가 아주 길들여놨어 아주 그냥. 마귀가 얼마나 마귀하고 지르게 지냈는지 4,0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이 될 때 비로소 언약의 증표들을 본물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약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물로 이미 받았죠. 이방인들이 먼저 받죠. 그런데 먼저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기는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혈통과 그 육체 자랑 이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제사장은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들을 택해놨더니 저희만 거룩하다고 우리끼리만 놀자. 그리고 저 동네는 거기 쳐다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선 제사장권을 이제 뺏어가지고 너 지금 그러면 자격 없어. 내가 그 나라 열매 맺을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너희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 너희끼리 잘해봐. 그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주 망한 건 아니죠. 나중에 되긴 되지. 2등이지. 그런데 1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기업을 형속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시대가 끝난 다음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서 나중된다. 먼저 됐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던 자가 먼저 되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게 장자권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의 변동. 자, 유다의 지팡이, 이것은 이게 뭐 치리자의 홀, 매, 목자장 지팡이, 막대기, 상징적으로는 교회 장로에게 하늘이 부여하신 시리권인데 율법 말씀의 시리권을, 유다의 지팡이는 율법 말씀의 시리권을 상징하고 후일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로 대표되는데 야복 나루터를 야곱이 건널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졸면서 형 앞에 갔다는 거잖아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 가지고 짚고서 쩔뚝쩔뚝하고 동생이 말이요. 그러고 보니 불쌍히 여김을 하든가 아니 말하자면 멀쩡해가지고 빠빠해 서서 그 바닷나름으로 갈 때처럼 지팡이는 뒷짐에다 찌고 이러고 가면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거죠. 지팡이 이렇게 하고선 쩔뚝쩔뚝이 하면서 가니 저 행색이 저기 저 꼬리 저게 뭐야. 어쨌든 자기 동생인데 20년 만에는 동생이 죽일라다고 아이고 인생이 불쌍해서 너 죽이면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나 마나 그게 그거지. 아이고 그만두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후로 평생을 저는 다리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지팡이 자신이 이제 꼬리야 되는데 지가 머리 노릇 하려고 하니까 모세 보고도 네 지팡이 땅바닥에다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야 머리 붙잡지 말고 꼬리 잡아.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또 이상하게 원래 그 지팡이 모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팡이가 요술 부려가지고 상징이지.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반드시 지팡이를 갖고 나가도록 명하셨다. 두 벌 옷이나 뭐 이런 신발이나 이런 건 가져가지 말지만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잖아. 실제는 그 마지막 추수꾼들인 두 증인들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알곡들과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쭉정이를 청량하여 육체로 봉사하는 신자들과 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분별시켜서 추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장은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증표로서 성령의 인을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도장하면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을 상징하고 도장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동일한 언약 관계가 나와도 관련이 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부활 생명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니 이 도장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상징한다. 은혜의 성령이 나와 주님과를 연결해주죠.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도장끈이 끊어져 버리면 도장이 성령의 인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도장 잊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자, 본물인 염소 새끼는 저주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받으심이 될 것을 보여주는 예물이었으니 유다가 다말에게 준 창녀의 몸값은 이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값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는. 야, 더러운 영혼인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생명의 속전인 인자 예수가 본물이므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유일한 무죄자인 인자 예수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사형수로 정해지고 그 몸을 죄로 삼아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소가 되어져서 죽은 것이죠. 속죄제는 반드시 염소로 드리는 게 이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예언된 대로 다말의 몸값이 되신 인자 예수께서 약조한 본물로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구속사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에 따라 본물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고 약속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만. 약속이 이루어진 본물이 왔으면 이제 본물을 받아야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물을 받으라고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친구가 본물을 못 주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다시 오실 예수 계속 바라보고 있죠. 구약시대에 다 메시아고 오실 메시아만 계속 약속만 붙잡고 있었었죠. 근데 구약시대로 끝났어야 되는데 신약시대까지도 기독교계는 계속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수건 쓰고 읽는다. 수건 쓰고 귀가 안 뚫려가지고
이런 증거를 하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막 유다가 다말에게 준 그 도장이라는 게 성령의 인이라고 막 지멋대로 해석하고 뭐 도장끈이라는 거 은혜의 성령을 상징한다고 뭐 했었고,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실상이 되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막 지멋대로 성경 해석하더만 하는 건데, 예수 믿어야죠. 예수를 의지한다 그 말이요. 지팡이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이르면 이방인들의 교회는 회복할 수 없도록 세속화되고 완전히 작년으로 금방 한 여자는 좀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늙은 청년은 이건 정말 말할 수도 없죠. 그거 똑같은 이치다. 하나님은 큰성 바벨론 교회를 창녀로 보잖아요. 창녀. 계시록 17장 18장. 왜 그래요? 창녀라도 처녀 창녀와 늙은 창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이 태가 더 더러워져 아주. 그러고 그때는 뻔뻔스러워져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움도 몰라. 이제 세상 끝 교회라는 거는. 현대 교회 목사들이 신부님들만큼 부끄러움 않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현대 이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돈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이 짓을 하고 나서 신문 나도 다시 두껍기가 하여튼 신문 나도 상관없어. 유명한 조화무예 씨 재판 그렇게 하고 망신 그렇게 당해도 그래도 설교 관전도만 나 같으면 난 안 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말 참. 나 같으면 안 해. 그거 되돌려서 회복하는 하늘의 장자교회 곧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마련입니다. 하늘의 장자교회가 낳은 아들은 해를 고침받은 여자요 처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두신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신년의 되무르기 율법이 이게 완성되는 것이다. 근데 나중되는 것이 이게 문제지. 먼저 된 자들이 썼는데 나중되는 거지. 지금 장자권이 변동된다 이거예요. 차자에게로. 자,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가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지 며느리한테 그 죽이려는 년이 그 친정에서 다 속옷이 잘 있었으면 내가 셀라가 잘하면은 부를 때가 되면 부를 것인데 사실은 부르려고 안 먹어서 안 부르려고 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네. 이 유다는 지금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런데 그 다말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소서 시부에게 이르되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손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하니라. 이건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죠. 언약의 증표잖아 이게. 때가 되면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다. 이거 언약이다 이거 지금. 근데 이거 내가 왜 상으로 하는 대신 보증금 중에 내 거네? 얼마나 황당해볼까 싶구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씨 곧 진리의 말씀을 좋은 밭에 심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후사지만 율법적인 의인이었다. 바세바 범한 사건 똑같이 적용했죠. 다윗에게 그 남의 한 마리 양 뺏어다가서
스님 대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라 지금 가서 당장 죽여. 그러는데 죽을 놈은 저지.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 유다나 사배나 갚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건 죽여야 된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랬어.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랬다는 거잖아. 달 보고 나다는 이자 관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은 내가 죽일 놈이지 누구 남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목자한테 가르침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양부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럼 또 이 얘기도 잘못 하면 그러니까 목장 가서 바람 펴가지고 말만 돼. 그러라는 말이구만 또 이름.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게 될 일이야 또. 예. 야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처럼 사람은 우준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는 못 보는 거다 특성이. 그는 어둠 속에서 다말과 동침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로 다말의 잉태시켰으리라고는 사실 꿈에도 몰랐죠. 그건 상상도 못했죠. 그 자신이 음행한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건 다만 생리현상이니까 부인이 없어서 마침 뭐 지나가다 보면 장녀가 있으니까 이게 좀 해고를 한 것뿐인데 뭐 그거 가지고서 내 며느리가 잉태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자루를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불살라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살라 죽이는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 심판을 상징하는 풀무불에 넣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불사름이 될 만한 그런 중죄로 여겨서 그녀를 끌어내 불살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자칭 유대인으로서 사람의 의로 교회를 지휘하며 인도하는 자칭 의인들의 사역을 대변하는 비유다래요. 그래서 이런 자칭 의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범죄 사실은 사실 모르지 모르고 있지. 감추거나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신자들이 어떤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기를 좋아하며 남의 범죄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디모데 보고 부탁하잖아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럼 네 자신을 살펴라 그 말이지 사실은. 마치 침례자 요한의 사역,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사역과 같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적으로 받은 적이 없거나, 이건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거,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 가치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이 소행인 거다 이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지 인제상.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유다가 그래도 조금 낫고, 뭐 아주 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낫고, 다말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보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한 것은 뭘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장자 상속권 문제구나 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룻기에서는 네가 이러나 저러나 간에 밤에 농막에서 잠들은 그 보아스의 이물자락에 들어갔을 때 정숙하지 못한 여자의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네가 그럴 것 같으면 젊은 남자를 찾아갔을 텐데 나같이 이게 나이 많은 나에게 이렇게 왔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 상속권 문제 때문에 그걸 물러주는 자의 책임을 하라고 나에게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룻에게 스스로 설명을 하죠. 보아스가. 그 같은 위치다 이거는.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후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하루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먼저 든 자가 나중 되는 얘기 이제 예표죠 이게 지금 여기에. 그래서 홍사로 그 손을 표시를 해서 묶어놨더니 그 손을 도로
드리며 참 이게 무슨 만화 같아. 손송사로 딱 묶었더니 손 뜨고 엉뚱한 놈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만화 얘기 같잖아 지금.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경륜에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큰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율법 하나님께 시집을 보냈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이 아들의 나라 천국을 먼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아들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들이 아들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비임이 바울사도 예배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이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죽여주면 우리 이방인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하게 수행을 다 했으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치는 장자권의 변동으로 실현되는데 신앙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며 이방인들이 먼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후에 그 나라를 받음으로 예언들이 경륜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은 그냥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것은 둘째 보고 하는 말이죠. 베레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어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베레스는 터치고 나온 자다 이거예요. 이 베레스는 야곱이 이루죠. 세라는 예서가 이루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미 앞에 이 유다의 조상 때 이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상태를 잉태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다말은 자신의 몸값으로 받은 증거품들을 내보이므로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은 것은 다말이 자신을 유혹하게 만든 원인임을 유다가 나중에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자기 며느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한은 아직 구원이 없다. 지금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녀의 의가 나의 의보다 낫다는 것을 시인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늘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이 회복된다는 뜻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하고 옳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룻기에서 룻이라는 젊은 여인이 타작마당 목막의 침소에 누운 보아스라는 늙은 근족의 발치에 가만히 누웠던 것은 인간적인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시모의 명에 따라 자기 시부와 남편의 대를 잇는 후사를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룻은 그 밤에 그 침소에서 자기 남편에게 상속되어야 할 시부의 기업을 물러주겠다는 분명한 언약을 보아스에게 받아낸 것은 다말의 행동과 같은 것이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생명의 대를 잇는 후사를 얻는 구속사에 맞추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룻기 3장 8절 11절 밤중에 그가 놀라. 이건 보아스가 농막에서 잠들었는데 발밑에 뭐가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고 깜짝 놀랐는지 잠을 깬 거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거다 이거예요. 기업 물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돈 많다 해가지고서 육체의 만약 젊은 그 과수댁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문제로 그랬다면 가난하고 부하고 관계없이 젊은이를 찾아가야 맞는 거죠. 힘없는 노인네 찾아가서 뭘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말은 현숙한 여자였지 창녀는 아니었죠. 그런데 창녀 짓을 의도적으로 한 거지 그 말이야.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 동네 사람이면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허튼 짓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말이야. 룻은 젊은 여인의 정욕을 채우려는 음란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말과 같이 남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게 장자권 문제다 이거예요. 전부 시모의 명대로 행한 것임을 보아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 오른손에 홍사를 맨 세라는 육적 장자권자를 상징하니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의문의 율법 노선을 잇는 자들의 조상이며 베레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후사를 잇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선을 대표하는 예표의 사람이었으니 사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나중에 사역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장자권의 이동. 자, 여기까지 봤죠.